근데 성경을 봅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홍콩에서 이 중국, 홍콩, 중국, 대만 이쪽에 있는 랩런트들 모여서 랩런트 수련회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유치부도 이쁘고 귀여운데 그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 저 중국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홍콩까지 온 거예요. 몇 시간을 왔냐? 35시간. 진짜 우리요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35시간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들 그리고 그렇게 한 1000명이 모인 겁니다. 홍콩에. 줄을 한없이 서서도 불평 안 하고 이제 공산주의 훈련을 너무 잘 받아놓으니까 먹고 막 이렇게 치우는 것도요. 이게 우리는 식당에 이렇게 뭐 그냥 줄 서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사람씩 딱 짝을 지어서 한 테이블에 원탁에 10명 의자를 딱 앉혀놓고 10명 안 차면 못 갑니다. 딱 10명 가면 딱 금방 1000명이 밥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10명씩. 랩런트들이요. 특히 여자 랩런트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중국의 저 북방 쪽에 가면요. 큰 트레일러, 포크레인, 그리고 뭐 이 덤프 트럭 같은 거, 큰 트럭, 이런 거는 30톤, 뭐 40톤, 이런 트럭은 주로 여자가 몰고 택시는 남자가 몰고 이랍니다. 이게 어쨌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씩씩하고 또 복음의 답이 있으니까 헌신이 즐거워요.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앞으로 중국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 생각나더라니까. 35시간 기차 타고 가자 하면 갈 사람이 있을까? 야, 역시 대륙이 다르다 싶어. 어쨌든 그 많은 학생들을 뭐 움직이는데 역시 공산주의가 좋은 것도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참 미래가 보이는 게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갈등이었고 딱 그냥 시키는 대로 복음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려고 나와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호흡기도 한다고 여자들이 궁뎅이 빼놓고 막 이러고 있고 또 막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옆에서 포럼하고 있고 운동하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호흡기도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여러분 암만 시켜도 안 하잖아요. 궁뎅이 빼놓고 합니까? 이거 오리 궁뎅이 같이 빼놓고. 근데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이게 시중에 가면 무슨 책이 있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어요. 성대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그 책을 본 것 같은데요. 이게 공자가 유교를 남겼잖아요. 그 유교 중에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 체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보고. 근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공자 사상을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명치 유신하면서 공자 사상을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사무라이가 살아났죠. 대만도 쫓겨가서 민주주의 한다고 그 공자 그거 잘 못했어요. 딱 한국만 남아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 나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의지보다는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위에 상관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번에 세월호도 보면 그런 명분, 체면 뭐 이런 것 따지다가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쳐. 근데 내가 이번 그 중국 랩런트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우리 한국의 랩런트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체면이 없어요. 그리고 남 의식하지 않아요.
여자고 남자고 어른이고 아고 자기가 복음 깨닫고 답 얻었으면 그거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남이야 웃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궁뎅이 빼고 여기저기서 오리궁뎅이 빼놓고 호흡기도 한다고 이러고 있다, 여자들이. 어쨌든 좋은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우리 교회 특별히 렘넌트들은 날마다 어린이날이죠. 예, 우리 어린이들은 날마다 어린이날, 새생명교회 렘넌트는 날마다 어린이날. 온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동센터가 2개 있습니다. 성교원이, 어린이 성교원, 엄마들이 운영하는 성교원. 아동센터도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중심으로. 또 성교원도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다녀 봐도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이것만 우리가 기도해도 진짜 복 받을게요. 우리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왜 그러냐?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진짜 어릴 때 들어간 그것이 평생을 응답받아요. 어릴 때 들어간 그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일을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을 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응답을 받을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육신으로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역사의 격동의 역사가 확 몰아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에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 약 30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예수님 표현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 잿더미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들랑.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로마군의 그 기호가 뭐냐면, 깃발의 기호가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 깃발, 군대 그 깃발이 여기저기 꽂히는 것을 보고 전쟁이 터지거들랑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지붕 위에 있던 사람 내려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고, 밭에 있던 사람 집에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고, 산으로 일단 도망가라. 왜냐? 그때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어린이고 어른이고 다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서 떼죽음을 당하고 어른들보다 자녀들이 죽어서 더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소서. 그 핏값을 치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날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지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년 5월 5일 날 주가 압니까? 주식.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뛸 건가를 미리 여러분이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거기다가 올인을 하겠죠. 그 사람은 무조건 떼도 벌겠죠. 왜 주식에서 망합니까? 어떤 게 올라갈 줄 몰라요. 어떤 게 내려갈 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점치는 사람, 예언한 사람들 뭐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도 대부분 잘 안 맞아요. 왜냐? 이 격동하는 이 역사를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역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셨는데 틀림없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TV에서 코바디스 뭐 그런 영화 이런 거 보면 로마 시대 대환란인 핍박이 나옵니다. 황제가 불을 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도시를 태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잡아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사자밥이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람을 뜯어먹게 하고 그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웃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월호에 너무 지금 부모님들이 상처가 큽니다. 안산 같은 데는 한 도시가 거의 정신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거기만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의료인들 만났는데 뭐 말 몇 마디 하니까 또 울어요. 의료인들 마음은 더 아픈 거라. 왜냐 이들이 조금만 자기들이 도움은 살 수 있었는데 그럼 대부분 그래도 이 의사, 검사, 판사, 약사, 교사, 이 스승사자 붙으면 목사, 이 사자가 붙으면요. 그게 뭐가 있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어떤 직업 이전의 사명, 돈 이전의 사명. 이 의사들을 만나보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그에 타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카톡에 글을 올렸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글을 올렸는데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됐어요. 왜? 그 장로님은 알고 있거든. 말세에 일어날 일. 그리고 우리 아이가 비록 일찍 갔지만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고 사고 없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 아들이 갔다는 것을 알거든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슬프고 그 정이 가슴 저리도록 아프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 품에 일찍부터 가서 이 땅에 고통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보내놓고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부모님들은 이 동굴처럼 캄캄한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영혼의 세계를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간 자식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요.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놨더라고. 평생을 잊지 않을게. 어떻게 잊겠어요? 그 말은 평생을 시달린다는 말이죠. 평생을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겠다는 말 아니에요.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무섭습니다. 모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기록한 그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아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받은 은혜와 지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되어질 말씀, 성취될 말씀,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일이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권능받아 증인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갈등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해. 말씀 듣고도 기준이 없지.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막 살 수도 없지. 그게 늘 가슴 졸이고 사는 거야. 큰 소리도 못 치고 가슴 졸이고 교회 와서는 죽은 듯이 살다가 세상에 가서 또 뭐 세상 사람들한테 치이고 살다가 힘이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게 또 이런다 이럴까봐 말도 잘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성길 같은 먹으리니까 한번 싸우면 좋겠네. 아이고 권사님 했는데 또 거기다 욕을 할 수도 없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권능받아 증인됩시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약속했다니. 권능은 뭡니까? 하늘의 권능입니다. 지금 막 계속 방송이 나온 게 뭡니까? 선장이 매뉴얼을 안 지켰어. 아니 속옷바람으로 그 시간에 자다가 갑자기 배가 뒤집히니까 속옷바람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왕자왕 정신을 못 차려. 무슨 뜻이죠?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매뉴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갑자기 덕치니까 매뉴얼이고 뭐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팬티 입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이야기. 기억하세요. 열처녀. 5처녀는 슬기로운 사람, 5처녀는 미련한 사람. 이 처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 스스로 택함받았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처녀입니다. 열처녀.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영생, 구원.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이구 나는 남자인데. 예, 남자도 신부입니다. 하늘나라는 성이 없어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형상을 가진. 그래서 이 땅에서 남자한테 시달리던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여자한테 맞고 사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아닌가. 여기서 5명,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50% 확률은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50%이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은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가서나 호세아서 이런 성경을 보면, 아가서에 보면 그 솔로몬이 그 수냄 여인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오글거리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왕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한없이 그 여자를 칭찬하고 그 여자를 사랑을 표현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죄송합니다. 그래 막 하는데 그게 왜 성경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호세아서는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 보고 창녀를 데리고 살아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다른 남자 만나고 온 여자를 데리고 살아.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내가 왜 이럽니까? 저 여자도 뭐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오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안고 잡니까? 그것이 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창녀같이 살지만 우리 신랑 하나님은, 우리 신랑 예수님은 창녀 같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신랑이 되시겠다는 거죠. 아멘? 아이고, 거기서는 아멘이 얼른 나오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오늘 재밌는데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예배 때 가먹습니다. 우리 신랑이고 뭐고, 난 딴 데 가서 놉니다.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으로는 다른 남자 가는 거지요. 좋아하는 다른 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돈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쾌락이든, 그게 무슨, 놀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창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좋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어쩌다가 이런 신랑을 만났는지. 아멘? 성경에 있는 이야기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신랑이 누구냐?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창녀 같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어디 가서 놀다 오는 나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우리의 신랑.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하고 결혼식 하려고 나를 신부 삼으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랑 결혼해야 되니까,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랑 결혼하려고, 영원히 살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쏠랑 들어가서 나랑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신랑이 오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와. 그게 이스라엘 풍습이라. 신랑이 밤에 와요. 기다리는 겁니다. 들려드리려고 함께. 그러면 혼인잔치는 뭘 말하느냐? 여기에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국잔치느냐?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고 신랑 신부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축복을 받는 혼인잔치. 하나님 떠난 자녀가 돌아오고 집 나간 신부가 돌아와서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등불은 뭐냐? 등은 우리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있었어요. 전기가 없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등을 종이로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기 문종이로. 그리고 요 안에다가 등잔을 넣어가지고, 이게 유리가 없으니까 그때 유리가 비싸요. 유리 있으면 좋은데 이제 좀 돈 있는 집은 그 등을 유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유리는 좀 무거워. 나무에다 유리를 씌워가지고 안에다가 등불을 켜가지고 여기다가 줄을 요렇게 달아가지고 막대기로 이래 해가지고 사극에 보면 나오죠. 그걸 들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랜턴이라. 왜냐, 요즘같이 도로가 난 것도 아니고 논뚝길 다닐 때니까 논뚝길 깨골 우리 집도 옛날에 논뚝길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오다가 자전거 끌고 오다가 몇 번 빠졌어요, 그 논뚝길에. 아이고, 이놈의 팔자가 맨날 팔자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마중 나가면
그 등을 들고 불을 켜가지고 가면 뭐 크게 안 밝아도 그 근처는 이렇게 불이 비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정도는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걸 등이라고 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등 안에 이 기름을 넣어요. 요즘은 석유지만 옛날에는 석유를 뭘 이렇게 할 때는 올리브유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직접 열매를 뽑아서 갈아서 기름을 짜서 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올 때 그거 들고 나가려고.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그 기름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이 다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타면 새롭게 기름을 부으려고 옆에다 그릇에다가 기름 종지를 하나 더 들고, 미련한 여자는 아이고 뭐 이거 다 그 안에 오시겠지 뭐 하고 준비를 안 했고, 이 말입니다. 근데 밤이 늦도록 안 오니까 이미 들고 간 기름이 다 타고 없어서 신랑이 오셨다고 할 때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불이 까물락까물락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을 들고 온 사람은 종지 열어가 기름 부어가 그러면 한참을 가니까, 미련한 여자들은 그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가 빌리러 온 겁니다.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너그를 빌려줘 버리면 나도 모질하고 너희도 모질하고 둘 다 모질할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사오니라.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얼른 가서, 이런 말은 없지만 가서 사라 그 말.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신랑이 딱 들어오면 그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풍습상으로. 사러 간 사이에 5명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서. 말씀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빨리빨리 와버리지, 오신다 그랬으면 얼른 와버리지, 밤늦게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못 들어가게 하고 왜 이러십니까? 이 땅에 구원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생명 얻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더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길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려고. 그것이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저는 그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일 하다가 주님 만나지 말고 하필이면 그날 놀러 간 날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만나겠죠.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주일날 오실 것 같아. 내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좀 체면이 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체면도 안 세워질 것 같아? 다른 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그래도 주일날 탁 옷 챙겨 입고 성가대에 하얀 가운 입고 천사면치로 앉았다가, 나는 여러분 찬양대 좀 내 마음이 그래. 여기 다 요리 찬양대 하고 찬양대 안 한 사람 쩔로 가고 그렇게 하면 잠깐 아름답잖아요. 언제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째, 저는 내 생각인데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더 좋은 거는 그때 내가 하필이면 고난을 받거나, 더 좋은 것은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더 좋은 것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따라 안 하려고. 어찌됐든
복음 전하다가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다면, 비슷한 게 있다면 똑같겠지요. 주님을 찬양하다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삼. 성경에 참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실컷 머리 끄고 싸우고 1,000원 내놔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24장에 보면 뭐랍니까? 한 사람 둘이 가서 밥 메고 이야기하고 종알종알종알 누구 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 만나러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매를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소가서 형님 동생이 하면서 매를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 그랬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게 좋을까? 오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련한 5 처녀처럼 항상 지각하고 항상 헐떡거리고 항상 핑계대고, 기름이 모자래가지고 기름 사러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이 닫혀서 내가 못 들어갔다고 시방,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늘나라에는 핑계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문 닫기 전에 빨리빨리 와야 돼. 그리고 기름 떨어지기 전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 아멘? 이게 말세신앙입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주신 거지. 그래서 등불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이다. 그래서 신자의 모습, 성전 건축, 이런 건 다 외형적인 겁니다. 외형이 왜 중요하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형적인 축복을 거기서 받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중요합니다. 등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여기 와서 함께하는 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등불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안내를 서고 등입니다.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밥하고 등불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가도록 교회에만 있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등불입니다. 등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등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등을 밝히는 것.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불을 피우는 그것이 뭐냐? 옛날부터 이 기름은 제사에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부은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신분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을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사명,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성령, 기름이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아무데나 드리면 되지 뭐 꼭 가야 되냐. 그 사람은 등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건 교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등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만 가면 되지 뭐 전도하고 지교회하고 다락방하고 뭐 아닙니다. 그거는 지름입니다.
지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지. 아멘? 아,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해서 자꾸 성경 뭐 모른다고 구박하고. 구박 받아야 됩니다. 지름이 없으니까. 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느냐? 기름을 자꾸 기름이 나오네, 기름.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밝힐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완벽한 기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뭐 이게 구역에 모이고 기관에 모여서 또 원래에 하고 우리가 재직회 하고 당회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뭐냐? 외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내가 어느 강의하다가 딱 질문을 하니까 눈을 말딱말딱 뜨고 웃고 잘 듣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보니까 안 들었대. 아니 날 쳐다보고 웃고 있었지 않냐, 딴 생각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 쳐다보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시나요? 쳐다보고 웃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해놓고 딴 생각했대. 아무리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뭔 생각했냐고 물어봐도. 그거는 말할 수 없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통이라고 교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기름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기름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 맞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지름입니다. 이거는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전도입니다. 갑자기 전도를 하려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믿음이 탁 생겼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는 전도가 쉽습니다. 전도가 행복합니다. 그때 혹시 욕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멘? 근데 말씀도 없지요. 지름이 없죠. 그 말씀 갖고 기도도 안 했지요. 갑자기 전도하라니까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쉽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쉽고 행복한 일. 저는 이제 또 오늘 저녁에 비행기로 이제 세부를 가는데요. 작년에 1년 전에 갔잖아요. 그때 제가 가서 만난 목사님들이 다 합쳐야 한 10명 남짓 만났어요. 4군데에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4군데 전도학교를 세워놨는데 1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돌고
또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가서 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딴 사람한테 또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 말로 자기들이 받은 은혜보다 받아서 전해준 것을 받는 그 사람은 더 은혜 받았다. 4군데의 전도학교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끼리 퍼져나가가지고 지금은 몇 군데가 됐냐? 10군데 됐어요. 어제 상임위원회 가서 복음을 드렸는데 다 놀래더라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몇 분이 기다리냐? 3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명.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냐? 필리핀도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큰 교회를 약간 자립이 되는 교회를 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교회당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뭉친 겁니다. 락필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필리핀의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살리자. 우리가 힘을 뭉쳐서 살리자. 언제까지 선교사들 의지할 거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2번씩 격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배 타고 멀리. 지난번에 제가 그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그 양철잭 얹어놓고 교회하고 드럼을 통조림 깡통 그거 뒤집어 놓고 그걸 갖고 드럼으로 만들어서 치는 그 어부 목사님. 일주일 내내 고기 잡아서 그거 갖고 먹고 아이들 교육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사님. 이런 분들을 차비를 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면 밥도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을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조직이 락필이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작년에 갔을 때는 그분들을 한 10명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임원이 되면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신다는데 우리 다 와서 은혜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전 조직을 다 동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한 5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10군데를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5군데에 가서 이분들을 전도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다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을 데리고 현장에 전도하러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바로 역사 일어나요. 우리는 조금 힘들죠? 어떤 차이일까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믿어봅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말하고 싶은 뜨거운 가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서 내가 받은 말씀을, 한국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던데 들어봐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들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 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군데가 10군데로 확산이 됐다니까요. 렘넌트들도 이번에 한 150명 모입니다. 이 렘넌트들한테도 복음 전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필리핀의 거기에 섬가에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 렘넌트들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새끼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내 새끼라고 우리 한국이라고 더 귀한 게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은 똑같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10배, 100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마음을 탁 담고 여러분 필리핀의 렘넌트들과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영어도 배우고 영어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필리핀이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이 영어권에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 전략으로 필리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천국 혼인잔치는 뭐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한 가족이 돼서 예배하는 것.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혼인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문은 안 닫아놓지만 영적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서 못 온 사람 많아요. 뭐 하다가 늦춰갖고 제발 지름 준비합시다. 아멘? 이제부터 말세신앙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는 기다림입니다. 만남입니다. 만나서 결혼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언약을 맺고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떻게 말입니까? 신앙의 기준을 붙잡고 깨어있으라.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참 유일한 신랑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4장 35절 36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5, 36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맨날 며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기준이 딱 있어요. 재림신앙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 말씀 속에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것과 그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한 언약이 있는 것과 그게 구약입니다.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기준을 갖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들은 설교는 언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왜 재앙시대입니까? 재림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기름을 가져가지 않고 이 기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걸 살라고 빌리려고 했다니까. 믿음은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빌릴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강서로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 유턴을 찾아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건널목에 신호가 왔고 그래서 자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LA 하고 유턴을 딱 했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목조목 하는데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뭐 해가지고 면허 정지래. 너무하요. 근데 그래도 너무하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부산서 왔다. 뭐 하시는 분이야? 네, 목사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동네는 왜 유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가야 있다는 거라. 함정 단속이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제가 목사님 봐주면 하나님도 나 안 봐주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사인데 우리 집사람 좀 잘 봐주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예수님 온다고 했었는데 오면 내가 치마만 딱 잡으면 따라갈 것 같다면서 경찰이 나 잡아놓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 좀 해달라고. 절대 못 올라간다. 치마 찢어져 못 올라간다. 어찌해야 됩니까? 직접 만나야 돼. 30초만 만날 수 있다. 어떻게 어디 오셨냐고. 순진하대. 여기서 당신 예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만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치매 잡을 것도 없이 막바로 올라간다. 아, 그런 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만나야 된다니까. 목사님 얼른 가시고 다음에 꼭 한번 만나겠습니다. 아, 잘 알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틀림없죠. 뭐가 틀림없냐? 내가 목사님 봐줬으니까 하나님도 나 좀 봐줄 거 아닙니까? 뭘 잘못한 게 많은지 어쩐지 어찌됐든 치매 잡고 못 올라갑니다. 살 수 없습니다. 빌릴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 이렇게 눈 뜨고 앉아 있어도 빌리려고 기다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남자 안 왔어. 우리 마누라 믿음 좋으니까 나는 마누라만 따라가면 천국 갈 줄로 확실히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아니래. 자기는 우리 마누라 자기가 뭐든지 도와준다. 마누라 도와주고 마누라가 믿음 좋으니까 빌려갖고 할렐루야 못 갑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꼭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과 등을 같이 하여 준비해 나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외적으로 보이는 믿음과 내적인 하나님의 교통, 이걸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일천군데 말씀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는 힘들더라고. 피곤하고 그 홍콩 갔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새벽에 금요일 도착해가지고 그 공항에 있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한 2시간 그냥 앉아서 그 새우잠을 잔 거죠. 차 몰고 종신에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내일 뭐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 만드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고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보도 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졸다 얼마나 머리를 쥐어박았는지 의자한테 박아가지고 그리고 쓰러져 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하다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이게 나왔어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뺏긴 줄 알죠?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책을 뒤져도 이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다시 수정하고 모아놓고 이름도 3번이나 바꿨어요. 근데 깨어있으라 24시. 왜? 24시밖에 없어요. 근데 24시를 어떻게 깨우면 되느냐? 내가 딱 24시를 맡기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권세 가지고 잠잘 때도 예수 이름으로 자시고 눈 뜰 때도 예수 이름으로 눈 뜨시고 밥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드시고 일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멘. 3사람밖에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려고.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전하는 겁니다. 전하려니까 알아야 되고 전하려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전해지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기도해도요 전할 마음이 없으면 24시 안 됩니다. 24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천군데 여러분이 이제 전할 현장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만나서 전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체면 중요하니까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가서 말해주려고 하니까 또 읽어보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요.
신육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전도는 딱 한 가지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응답의 천사, 흑암 세력, 꺾이는 역사가 종합 세트, 선물 세트로 모아진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도 뭔만 못하게 해요? 말하는 거 말이에요. 감추고 옹호하고 보호하고 영접하려고. 전도만 못하게 한다니까. 다 해도. 왜? 전도만 여러분이 딱 되면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이 일주일에 전도할 현장이 한 군데 있고 내가 계속해서 복음 전할 현장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게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고 그 속에 기도가 들어있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 응답의 천사가 동원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돼요. 그때의 그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꺾이고 재앙이 꺾이고 저주가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암흑이 물러 어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꼭 받읍시다. 아멘. 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됩니다. 꿈만 꿔도 됩니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일천군데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일천군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100군데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지교회 파송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말씀만 쭉 들었던 지교회 운동 100군데 지교회 운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1000군데 다락방 운동이 본격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한 그래서 신랑을 당당히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깨어있는 24시 깨어있는 전도자. 전도자는 24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필리핀 갑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등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생명교회 목사라면 제가 가는 그 길이 옳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저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다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기준 삼지 말고 느낌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항상 24시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함께 만나서 쓰임받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갔다 오면 그 다음 6월 첫 주에는 아프리카를 갑니다.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묻지 마라, 어디죠? 킬리만자로. 그 킬리만자로 이 세 군데를 제가 둘렀다. 거기 가서 렘넌트들, 신학생들 전도운동 시키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주 후에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깨어서 24시 응답을 누리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암송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암송 못하면 안 되죠. 자, 한 줄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눈 감고 합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여자처럼 허둥대며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고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 가니까 따라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께서 미련한 여자처럼 늘 핑계대고 원망하고